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이 되는 창세기 41장 37절부터는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차별된 사랑을 받을 정도로 예쁨을 받고 아낌을 받던 아들이었지만 그 사랑과 반대로 그 삶은 가족에게 버림받아 애굽에게서 종살이를 시작했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성폭력을 행한 사람이 되었고 그 이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바로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자신의 올바름과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당시에 세상을 주도하던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이 말은 이 세계에서 가장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너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그 어떤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워 사람들 앞에서 총리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마음껏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권한까지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6절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가? 45절 하반절에 요셉이 나가 애굽 땅을 순찰합니다. 순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랑에 취해 자기가 했던 과거의 업적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로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요셉은 다시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세상이 인정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진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인정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자리와 새로운 시간에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집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복된 자리였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은 내게 주신 은혜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이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 은혜에 갇혀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과 나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넓혀지기를 원하시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지켜 보호되어지는 방법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도 세상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삶의 은혜에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 넓혀가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땅을 순찰하며 그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그 일에
집중하였고 그러던 중에 바로를 통하여 또 한 번 자신의 삶에 믿음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때부터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왕의 자리, 즉 최고의 권력은 고여있지 않고 늘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전달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고 힘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만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집중된 권력이 다른 곳에서 다시 모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에게 그 만남의 길을 열어줍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다른 말로 자기 말고 요셉을 만나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1장 마지막 57절을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요셉과의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음 장 42장 1절에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에 너희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요셉의 만남의 결과는 유일하게 회복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삶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만남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존경과 찬양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며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뜻만을 펼쳤다면 오히려 주어진 총리의 자리가 빨리 끝나는 것을 넘어 바로를 통하여 죽음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았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의 순간이 위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확장시키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게 허락하신 만남을 위기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축복으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지 않고 확장시키는 삶,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만남을 위기로 만들지 않고 축복으로 만드는 삶이 하나님도 세상도 인정하는 진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은 결국 어떠할 수밖에 없는가?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왕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받는 삶,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감추어졌으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삶, 즉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삶에 나타내고 이어가며 만남을 소중하게 돌아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고 완성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고 끊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오늘을 믿음 안에서 가장 복된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거나 나의 어떠함에 또 한 번 주저앉지 않으며 결국 나의 어떠함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의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